스가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서 중에 아마 3장은 어떻게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자, 스가랴서 3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있고 여호와의 천사도 있고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성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불에서 끄슬려져서 나무를 꺼내면 그 나무가 불탄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다, 여호수아에게 죄가 많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행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행동을 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회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나타나야 될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요.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수삼에,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를 제하여 버린 역사가 나오는데요. 옷을 입히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짐승의 가죽이긴 맞죠. 그런데 저는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뭘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뭘 받는 사람은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근데 이 짐승이 뭐였느냐? 양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양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 양 가죽의 색깔은, 그림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양 가죽 그 옷의 색을 회색빛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흰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죽의 색깔은 흰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보면 나올 건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가죽옷의 생각을 좀 더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옷을 입지만 옷 속에 사람이 쏙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정황관도 씌웠잖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해서 이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데 방주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온 가족들이 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 속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에 일목요연하게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문 뜰방에서 잡죠. 그 문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하고 좌우 설주에다 피를 바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이렇게 문 좌우 설주하고, 이런 색깔을 잘못했네요. 문 좌우 설주하고 인방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적이 늘 얘기하는 계시록에 가면 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피를 볼 때,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는 천사가 이렇게 쭉 이 집에 들어가서 여기 죽입니다. 근데 이 집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지금 피가 없는 집은 다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라요?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거를 지지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옷 입으라고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죽옷이 왜 흰색이냐? 그 근거의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8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 변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청년 집회에 갔는데 지목에서 전도사님이 이름을 딱 부르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기도를 지목을 받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역교님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불러놓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5분이 흘렀습니다. 눈을 뜨고 자중이 두리번 하는데 이 하나님을 부른 이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하나님을 불러봤거든요. 참 어렵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 인간이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가 번번이 변론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이 변론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있는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론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얘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털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었던 이 가죽은 양 가죽인데 이 옷이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흰색 옷을 입은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흰 옷은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 있죠.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 자리 중간에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데 소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게 여기 동쪽에서 번제단 동쪽에서 소를 잡았어요. 염소나 양은 여기 번제단 북쪽에서 잡았습니다. 동쪽과 북쪽, 번제단 동쪽과 북쪽엔 십자가를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동북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이 성막 겉을 싸고 있는 거기는 가로가 50규빗이고 세로가 100규빗인 하나님의 집인데 울타리 기둥이 60개가 있어요. 동쪽에 10개, 서쪽에 1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좀 길고 동쪽으로 좀 짧겠죠.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모세가 들었던 뱀이 놋뱀이었어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처럼 여기서 놋 기둥 역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이렇게 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성막에는 하얗게 보이는 하나님 집이었는데 이 테두리를 전부 다 하얗게 만든 거예요. 하얀 울타리로 되어 있다고요. 뭘로 만들었냐면 하얀 세마포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게 하얀 세마포로.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아주 하얀 집이에요. 누가 하얀 옷 입은 것하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얀 옷 입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니까 거기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입니다. 마지막 환란. 마지막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인이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희게 된 옷,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도 등장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이 흰색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비추어 볼 때 흰색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옷이 어디서 왔느냐? 가죽옷.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하고 매우 관계가 깊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이 누가복음 3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살던 시골에 동네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아래 학교가 있는 동네에 학교 반대편으로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고 창을 찌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여기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도는 창으로 찌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못 박힐 때 그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죠. 창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창에 찔렸거든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감동을 그 순간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은 됐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감동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씨앗이 발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러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 있고 좌우편에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군병이 옷을 나눈 것처럼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누구 죽인 죄가 있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면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죠. 때때로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도 하고 조롱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벗어놓고 가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저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다리에 못을 박죠. 여기 못을 박죠.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손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쫙 쳐지면 이 목에 있는 울대에서 이게 콱 막혀와요. 소리가 안 나고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쯤은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죽는 것보다는 또 이 아픔을 견디면서 땡겨가지고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고 나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또 처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데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떤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같이 못이 박혔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왔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사람 구원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원해줘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오고 갈 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숨을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숨을 쉬면서 그때 말이 한마디 나오면 또 쳐지고 또 올라와서 쭉 해서 숨을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말이 나온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또박또박하게 읽지만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자기 혼신의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올라올 때 한마디 한마디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뭐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보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셨어요. 자기의 거죽을 벗어서 이 사람을 도와준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다 보다 저 양반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끄러운 모든 것을 짊어지셨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 강도가 이때라도 예수님을 부른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강도짓만 하고 자기를 한 번 쳐다본 그 사람도 구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미션 스쿨에도 다녔고요. 그러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이 교통사고 예를 제가 딱 들어놨잖아요. 주변에서 떠들기는 뭐라고 그러면, 저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이 열심인데 아들은 저거 뭐냐고, 천국에도 못 가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70 넘었을 거예요.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래, 네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서 나오는 길에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냐고요? 못 받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얘기를 했어요. 강도가 한 번 쳐다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느냐고. 혈우병이 걸려서 12해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잡아서 구원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을 주시는 조건은, 이렇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너 생각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뭘 잘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주 잘 내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별별 이상한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의사 이야기만 좀 더 하겠습니다. 내 제자예요. 제가 가르친 많은 한의사들 중에 정말 잘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 딸이 혈우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했던 한의사예요. 제가 앞에 다른 얘기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떠오르게 한 한약재를 불러주고, 이 한의사가 그걸로 해서 혈우병 걸린 딸이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살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한의사는 제가 올리는 팟빵에 올리던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앞으로 개종을 해야 되겠다. 나를 저렇게 한의학을 가르치는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올리면, 설교를 좀 늦게 올리면 설교를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2018년 설대기 하루 전날 저녁에 쓰러져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의 구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니까요. 뭐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거기서 벌거벗어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니까요. 고민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10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국 같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왕했던 사람도 있고, 아주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분명히 그건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참 좋아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는 실로, 예수님은 진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필요 없다고요. 누가 슬픔을 대신 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 입혀주신 거 생각해보라고. 가죽옷. 거저. 아담과 하가 아무것도 선행을 하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걸 생각하시라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한 게 아니고 점점 좀 나빠져가지고 지금 세대는 너무 악해진 세대로 왔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의 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점점 타락해진 게 아니고 완전 기스가 생명에서 끊어져서 다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상함은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가 너무 크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벗어있기 때문에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분이 굉장히 자비로우셔요. 할 수 있는 대로 참으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누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 군병이 한 것 같죠? 빌라도가 한 것 같죠?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뭐가 소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겠다. 이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거 십자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원한다고 하는 단어에다가 탁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이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하고요?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소원이지 소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값없이 정말 거저 주신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희생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귀한 피값을 제불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라고요. 왜 우리가 미리 예수님을 불러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죽을 날 예수님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기회를 놓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불러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담한 사고의 소식으로 일순간에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